시험을 받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시험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적 일입니다.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몸살로 움직일 수 없어서 학교를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갈 수 없다, 시험 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 시험 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한 종류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시험 받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양한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말이고, 시험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오지요, 핍박도 오지요, 질병도 오지요,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힘에 겹지요, 사업의 어려움도 오지요, 자식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시험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일어날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직장 때문에 시험 들고, 내 가족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내 때문에 시험 들었는 거, 그거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적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면 돼요. 바람이 불면 춥다,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면 옷을 하나 더 입으면 되고, 잠이 온다 생각이 들면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잠을 깨워서 하던 일 마무리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과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느 때는 기쁘게 여기고, 어느 때는 성질내고, 어느 때는 낙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다 무조건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도 싫습니다. 살아가면서 진급 시험도 싫고, 시험 그 자체가 우리는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험을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시험 자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험 자체가 즐겁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술수를 쓰고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을 주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 혼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그 시험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힘입기만 하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우라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전우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우애가 생기게 됩니다.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또는 세계 체육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응원을 합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시험을 받을 때 그동안 크게 나와 함께 계신다고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을 느끼게 되고 그 성령님과 더욱더 친근해져서 그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야, 성령님이 나와 가깝게 해주실 시간이구나. 내가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길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단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상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왜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얼마 전에 시험을 받았는데 뭘 이렇게 또다시? 왜 하나님은 나한테 흑온날 이렇게 시험만 주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시험에 더 깊이 빠지고 시험에 매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기쁨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때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가 왔다. 내가 사단을 짓밟아버리고 대적의 문을 얻을 승리의 시간이 왔다.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히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바꾸어진 생각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이 오는 것은 못 막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을 내가 받게 됐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그냥 지나가야 되지, 그 시험이 내게 덮쳐와도 내가 이겨야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 시험과 함께 같이 죽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 더 넣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능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들이 참 많지만은 오늘 말씀에 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그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 시험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헬라어 원어에서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검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사단이 합니다. 믿음의 시련, 곧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너희는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울이 있습니다. 이 한쪽 저울에는 내 믿음이 있고 한쪽 저울에는 시험을 올려놓습니다. 만약에 시험보다 내 믿음이 더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지식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식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는 거예요. 내 말, 내 마음, 어떤 일을 할 때의 그 동기, 행동,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내 숨은 속마음까지 다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이 다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하셔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지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니까 아직까지 너무 가볍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야, 네 믿음이 강하고 단단하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호보르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여인이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라도 좋고 또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어린 자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시험 받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할지, 시험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시험 받았을 때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사람과 등 돌리고, 시험 들어서 나도 같이 욕하고 머리 뜯고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검증에서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험을 받아야 되고 또 시험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길 때까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고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40년 동안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척언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결국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실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검증할 때 통과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의 검증에서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승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여겨야 됩니다. 누가 자꾸 무슨 소리하고 누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혀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웃으면서, 얼굴도 웃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분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분을 주동하는 사탄이 문제지. 따지고 보면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하고 나도 같이 욕하고 나도 같이 괴롭히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야 되죠.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목사님이 너무 미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미워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미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도 가식적으로 보이고 뭐 와서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말도 못하는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밉더라는 거죠. 그분이 그 순간에 이건 사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다시 사랑해지고 다시 귀여워지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오바 아닙니까? 제가 귀엽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입니다. 100%, 200%, 300%.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도리어 측은한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그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지 무슨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사탄이지. 그러므로 그 사탄을 내어 쫓으십시오. 믿음의 검증입니다. 이기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몰래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3번만 시험했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시험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빠지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훌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따라서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인내가 없으면 큰 믿음은 못 됩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질의 유혹이 올 때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내 안에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어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인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인내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인내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인내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시죠.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공장이 있어야지 인내라는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공장이 없으면요, 절대로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가 안 만들어지면 믿음은 언젠가는 파산하게 되고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배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고 단단하고 강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인내를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를 참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의미를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에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 악물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인내를 못해요.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은, 그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바라봤기 때문이죠. 북한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잡혀서 무서운 수용소에 갇혀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냥 무너집니다. 조금은 참을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안 됩니다. 내 앞에 장사가 없다고 끊임없는 시험이 불어오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참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특히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주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힘에 겹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인내거든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 끝까지 주를 바라본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풀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좋은데 한참 같이 지내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분들 때문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죠. 이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만들어지거든 중단하면 안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참아요. 처음에는 잘 웃어요. 처음에는 잘 품어요. 며칠 지나면 다시 화내고 성질내고 옛날처럼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인내는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었으면 끝까지 그것이 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그냥 내 속에서 조금 생긴다고 해서 큰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인내, 시험을 통과한 인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롯의 보십시오. 요한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믿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태 신앙이다. 우리 집이 6대, 7대째 신앙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중요하고 예수님 만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중은 믿음에 파산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라 그러는데 정확한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이 만들어지는 인내가 온전한 인내, 큰 믿음을 이루는 인내가 되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도 견딜 수 있고 그나마 지금도 참을 수 있고 그나마 지금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저와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